할렐루야. 복된 주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정을 맞이해서 온 가족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한 아름답게 좋은 교제장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요, 새해 한번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빛으로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인사는 이 상대의 마음을 존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어서요,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추어 인사하는 거죠. 그래서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사할 때 상대 또한 나를 존중히 여기게 된다. 존중히 예의를 갖춰서 인사하면 상대가 금세 알아차리고 나를 존중히 여긴다. 그래서 인사가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인사의 중요성을 성경에 언급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 보면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서 13장 11절 말씀 보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 말씀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당시 유럽과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는 인사법은요, 입맞추었다. 이 키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스킨십을 말하죠. 몸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마음을 가까이 했다. 마음과 몸을 가까이 해서 존경의 마음으로 인사했던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상대에 대해서 마음을 존귀하게 여겼던 인사가 상대 또한 예의를 갖춰서 존귀하게 인사를 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과 미주 지역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많이 언급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할 때 아침에 보면 일어나 보면요, 거리를 걷다 보면 저를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인사를 합니다. 어떤 인사일까? 굿모닝이란 단어죠.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시안이든 많은 사람 가운데 인사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을 잘 몰라요.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나자마자요, 어떻게 합니까? 굿모닝, 굿모닝. 꼬리를 딱 올려요. 굿모닝 올립니다. 이 굿모닝이라는 단어는 존중하다는 의미죠. 그리고 당신을 축복하는 말입니다. 가플레스와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아침에 깨어났으니 굿모닝. 오늘도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못하든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요, 인사만 잘해도요, 상대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철에 보면 많은 정치인들이 그 전부터 인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늘 인사하죠. 고개를 숙여서 고개를 숙여서. 이번 명절에도요, 저는 부모님께 인사하기도 하고 형님께 제 생명을 구원해 주신, 구원은 아니지만 제 생명을 얻게 해주신 형님에게 수구려 인사해. 그리고 허그합니다. 허그해요. 굿모닝, 굿모닝.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 상대도 나에게 존중히 여긴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입맞춤으로 문안 인사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요, 인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도들 향해서 인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꼭 이 단어를 우리 한번 염두해야 돼요. 이 단어만큼은 우리가 한번은 들어야겠죠. 어떤 단어일까? 인생에 한 번쯤은 들어야 할 단어,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단어가요, 예수님께서 성도를 향해서 인사했던 거예요. 참 애썼다. 참 수고했다. 작은 일을 맡겼지만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인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죠. 여기 보면 착한 종이 대한다. 착한 믿음의 종이 대한다. 충성된 종이 대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아주 자그마한 일이지만 그 일을 착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면 그 귀한 일들을 더 맡긴다. 하나님의 원리죠. 이게 성도가 일생 동안 한 번쯤은 드려야 돼요. 때로는 목회자에게 참 집사님 착하십니다. 충성된 종이십니다. 이 충성이란 단어는
사람에게 쓰였던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그 언어였던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보시니까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믿음의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날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보면 백부장이요 그의 하인의 병을 낫게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백부장의 믿음에요 감동한 예수님께서 하인의 병을 치료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영혼들을 치료하고 고침받고 변화되어서 쓰임받고 능력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의 중심에 보면 어떻게 치유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했는가, 이 키포인트를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보니까 성경에도 소개되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 백부장은 당시에 로마인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 지역에 군사적으로 유충지였고요, 외세의 침입을 방어했던 100명을 거느렸던 사람이었다. 지금 몰라보면 이 군대에 보면 대대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대장이 보면 100명에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 군인들을 다스리는 상관이었죠. 이 상관이요, 이 하인들을 거느렸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100명의 군사를 총괄했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을 보니까 중풍병으로 괴로웠던 장면을 보았던 거예요. 그냥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지나치지 아니하고 이 지휘관 눈에 딱 그 중풍병자가 들어왔다. 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병원 가게 하거나요, 아프면 병들면 내쫓을 수 있었어요. 갑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요, 갑질하지 않고 그 영혼의 한 생명을 귀하게 보셨다. 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아이니 볼 때요, 병의 문제는 둘째치고요, 나의 아픔을 보고 있는 상관의 눈동자가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그 위치에 있다면 한번 밑에 있는 사람들 한번 돌아보세요. 그분들을 돌아보면서 가정이 어떤지, 자녀가 어떤지, 때로는 대학에 진학했다면 수업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또한 가정살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지휘관에 보이는 그 가정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다 보였던 것 같아요. 참 대단한 리더십이죠. 건강한 리더십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오늘날 말하면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종의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권위 있게 갑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삶을 돌보았던 사람이었다. 마음도 좋았던 것 같아요. 성품도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송천바울의 모든 성도님들 백부장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때는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야,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작은 일이지만 경홀히 여기지 않고 관심을 두어서 그 부하의 마음을 돌아봤더니 중풍병자가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온몸을 쓸 수 없는 상태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백부장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 같아요. 헌신을 다했던 백부장이 움직일 수 없는 그 하인을 보자마자 어땠습니까? 관심을 두었다.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였다라고 했어요. 관심을 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의 한마디가 여러분 지치고 피곤한 인생의 삶을 역전시키고 운명을 바꾸는 그런 사건이 되어집니다. 야, 백부장의 근사한 말 한마디가요 한 생명을 바꾸게 돼요. 인생을 바꿉니다.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이 말 한마디가요 그에게 생명을 바꾸는 귀한 근사한 말이 되었다. 보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갔던 예수님께 한 백부장이 나왔다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이 나왔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별 볼 일이 없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프로센텔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니까요, 헬라어 보니까요 자신의 발걸음으로 직접 나간 거예요. 백부장이면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포지션이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받아야 할 그 자리에 직접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간구하며 나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줄 믿고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백부장의 담대한 믿음, 그
믿음이에요. 한 생명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변화의 사건이 되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타인에게 그 타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이번에 명절에도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거친 말이 아니라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 생명을 불어넣는 귀한 축복의 언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부하의 생사를 위해서요, 지휘관 백부장이 직접 나갔던 태도, 자신의 부하에 대해서 생명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 부하의 중풍병을 보면서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목회자의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요. 성도들을 다 이렇게 봐요. 보면서 이 가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때로는 눈빛을 보면 그 마음에 기도 제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이 가정이 잘 되길 원합니다. 회복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자녀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자녀가 귀하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 백부장의 마음이요, 그 중풍병자의 그 마음과 그 연약한 육체도 보았고 그 가정 환경을 보았을 거예요. 이 아버지를 살려달라는 자녀들이 있었겠죠. 또 수아의 수많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내가 있었을 것이고 가족 친지들이요, 중풍병자로 고생하는 그 가족들을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은 참 힘든 병입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은지 모르겠어요. 수반을 다해요. 모든 음식이든 물이든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하죠. 얼마나 애쓰겠습니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가족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 문제를 백부장이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집중하여 그 영혼을 보았더니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갔다. 여러분, 날마다 가정을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요, 직접 움직였던 거예요. 상대를 존중히 여겼더니, 상대를 귀하게 여겼더니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위에 역사의 현장이 일어났다. 여러분, 고침받은 신하가요, 제가 보기에는 고침받은 것도 중요했지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상사위에서 좋은 감정과 은혜가 있었고, 또한 이 상사의 그 마음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도 움직였고요, 하늘문이 열려졌어요. 닫힌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기쁨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요, 제가 볼 때는 이 하인이요, 이 병고침 받은 이후에요, 백부장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걸었을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준 백부장, 이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던지고 하나님께 생명을 던졌을 거예요. 이 파급효과가요, 100명들에게 소문이 났을 겁니다. 야, 우리 지휘관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로서 내가 생명을 걸겠다. 수많은 100명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파급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요, 100명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요, 100명의 주변의 사람들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생명을 살리는 이 말 한마디가 가정이 변화되고 100명이 변화되고요, 대대가 변화되고요, 군사들이 변화되고요, 따르지 않았던 사람도 따라가게 되고 생명을 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이죠, 두 번도 아니에요.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쓰다마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시험을 봤다면 애썼다, 얼마나 수고했냐, 또 기회가 있지 않냐, 다시 한번 동기부여하고요, 직장에 어려움이 있으면 힘내, 조금만 이겨내자, 기도하자. 여러분,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이 말 한마디가 중풍병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우리 육체가 완벽하게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의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백부장.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였던 기도의 원리가 그거였던 거죠. 하나님을 움직였던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 이 순결한 마음,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던 이 마음이요, 그 주변과 한 사람의 생명을 바꾸었다. 이 듀크 대학 해럴드 G 퀘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 1500건의 이상의 의학 연구를 분석한 결과요, 종교를 갖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통계가 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월등하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통계가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돼요. 그리고 회개가 되고 변화가 되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과 몸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작동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심지어는 작아지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요, 희망적인 사람이 돼요. 평안이 옵니다. 낭만적이 됩니다. 우울과 불안이 덜합니다.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어진다. 마음도 몸도 반응하게 된다. 여러분,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보세요. 이게 바로 중보의 기도의 원리입니다. 중보 기도의 원리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많이 흔히 씁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가정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성도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뭡니까? 분명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중심을 다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부메랑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습니까? 사람을요, 미워해 보세요. 미워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병이 오게 됩니다. 먼저는 마음의 병이 오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질고에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요,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부메랑 효과가 돼서요, 상대가 나를 미워하게 되고, 심지어는 미워하는 출발점이 마음의 병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몸의 병의 근원이 되게 된다. 여러분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미워하지 않고 축복하는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사랑해 보세요. 미워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면 먼저 마음과 육체의 신호가 오게 되는 거죠. 잠언서 15장 13절 말씀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굴이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광채처럼 광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 있는 사람은 얼굴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근심과 미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을 상하게 하고요, 육체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늘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보세요. 많이 축복해 주세요. 말 한마디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0년도 미국 성인 4,5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요, 1년에 100시간을 넘게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약 68%, 100명 중에 있다면 이 100명의 68명이요 신체적으로 건강해졌대요. 그리고 더 나가서 73%가요 스트레스가 사라졌대요. 89%가요 행복지수가 높아졌다. 남을 위해서 섬기고 남을 위해서 존중히 여기고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돌이키는 마음,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 할렐루야.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히 여기고 기쁨으로 일하면, 섬기게 되면 마음에 은혜가 임하게 된다.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심리학자 이 버나드 림랜드라는 사람이요, 특별히 실험을 했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이 10명씩 지인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10명씩 적어봤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분류를 했답니다.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분류하세요. 어떤 사람은 5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4명의 사람이 불행하고, 행복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분류했단 말합니다. 그런데 행복하다고 분류했던 사람들의 통계를 보니까 이타적인 거예요. 자신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섬기고 그 얼굴과 미소가 밝아졌던 사람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분류했는데 보니까 행복한 사람들의 태도나 자세나 삶의 형태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이타적인 사람, 타인을 위해서 섬겼던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지수가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러나 경멸하는 자는,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게 된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대요. 혹시 옆에 부인이 있다면, 남편이 있다면요,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오늘 발렌타인인가요?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아멘. 한국 사람들은요, 유교적인 성향이 있어서 이게 좀 마음이 안 움직여요. 몸이 안 움직여요. 여러분 한번 10번을 해야 한번 움직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요. 사랑하는 아내요, 사랑하는 남편이요, 당신을 존중합니다. 시작. 존중합니다. 아멘. 네. 실제 예화입니다. 수제 중에 수제였던 한 아이가요, 17세에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과 동거하게 되고, 불애인이었습니다. 동거하게 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으니 어떻습니까? 사생아로 태어났고요. 그 아이를 지켜보던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쓰겠습니까? 결혼도 아니했고 살림살이를 차렸으니 또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전에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리고 인재 중에 인재였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방황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님이 엎드려 기도해요. 떠나간 자식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 여인과 가정을 이뤘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생아로 태웠던 그 아이를 향해서 기도하며 합니다. 하나님,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오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온다 싶으면요, 다시 이상한 철학에 빠집니다. 그리고 계속 어머니가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상한 철학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어머니가 기도해요. 싫어합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20세가 되어서요, 또 이단에 빠져요. 이단에 빠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일반 개신교도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이단에 빠졌습니다.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단에 빠져서 방황의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매일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도 거슬리지 아니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고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한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힘이 있었어요. 부딪힘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회심하게 돼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 방황의 시절을 걸었던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지한 죄인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였던 거예요. 한 사람의 어머니의 기도가요, 그 한 영혼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어머니가 응답될 때까지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어머니가 기도했던 두드림의 기도, 이게 쿠르어 기도죠. 헬라어로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이 열릴 수 있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아이가 돌아올 수 있도록 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돌아온 아이가요, 성 어거스틴, 여러분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에요. 개신교 신학이에요. 기초와 토대를 다졌던 신학자, 개신교 신학의 아버지. 지금도 많은 천주교나 기독교, 개신교 많은 교회가요, 이 성 어거스틴의 이 고백론을 많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바로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철저한 기도 통해서요, 한 아이의 생명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 그 뒤에를 보니까요, 고백론을 씁니다. 고백론을 통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됩니다. 방황을 멈추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도전받습니다. 그 변화된 뒤에 보니까요, 뒤에는요,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한 어거스틴의 운명을 바꾸게 되고요,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면서 닫힌 것이 열릴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했던 쿠루어 어머니의 기도, 중보의 기도가요, 한 생명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 백부장의 믿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다가왔더니 하나님의 그 영혼의 마음을 보시고 백부장뿐만 아니라 그 하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를 받게 되었다. 이 하나의 미래가 바뀌게 되고요, 한 공동체의 미래가 바뀌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아이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기도가 된다. 자신의 부하였던 종을 위해서 자신의 신분에 개의치 않고 존중히 여기며 주님께 나아갔던 말걸음, 응답 주실 줄 믿고 나아갔던 말걸음, 한 영혼을 향해서 존중히 여겼던 그 마음, 그 마음만큼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존중히 여기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존중히 여기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 아이가 생명을 얻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부모님은,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님의 기도를 응답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이를 존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에 있는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 이 아이가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